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또 나를 위한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요, 저의 말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준비한 이야기로 그냥 받지 마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또 구약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어떤 사람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형이자 또 구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8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또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좀 함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루아침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로 등극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고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수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병력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대결할 때 인간적으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이 둘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친구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다고 말씀하나요? 하반절에 보니까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야, 이거는 대단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무엇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이거는 너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뭐 어떻게 더 이상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내 생명처럼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리고 18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에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요나단처럼 내 생명처럼 내 생명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힘듭니다. 내 생명 제일 귀한 건데 이것을 내놓고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내 생명같이 주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그러한 사랑을 받으시기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은 주님을 마음으로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면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잘해주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은혜, 조금의 그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내 생명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내 생명처럼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더 많이 내 사랑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본인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이 입고 있는 군복, 그리고 활과 띠,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다윗에게 넘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행위일까요? 이건 한마디로요,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권리를 다윗에게 이양하는, 넘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사울의 장남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이러한 권리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입고 있는 단지 겉옷,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선물로 도네이션해서 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리를 다윗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23장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나단은 자신의 이러한 권리를요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내려놓습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생활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다윗에게 이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느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어떤 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대들, 그 군대들 가운데에서도 정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합니까?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행했습니까? 다윗처럼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없는데 다윗이 죽을 행동을 한 것이,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크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정신을 차리라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너와 내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없다. 다윗이 죽어야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 권리를 넘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삶의 권리를 주님께 넘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달리 말하면 내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그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겁니다.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고 개인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고 왕이심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매니저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국은 어떤 건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그 이야기는 합리적이고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 삶의 결국은 멸망임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는 순종하지 못해도 많은 부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나아갈 때 그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내 권리를 하나님께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죠. 여러분, 요나단만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거 아닙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더 사랑하면은 더 사랑했지 이렇게 덜 사랑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근데 그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특별히 길보아 전투에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그 현장에는 없었고요. 이제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없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 특별히 아마 요나단 쪽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식합니다. 애통까지는 뭐 친한 친구,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죽었다고 할 때 금식할 정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은 조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에게 헌사했는데 그 헌사의 전문이 31장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장입니다.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조가합니다. 오호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요. 이거 그냥 정치인으로서 쇼맨십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때에 내 가족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를 받아서 서로가 약조를 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요, 본인의 아들처럼 본인의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혀가지고 본인의 그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줍니다.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말씀 이렇게 읽으니까는 그래 하나님이 나 위에 당신의 독생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2차 전쟁 때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도 많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다른 쪽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은 전쟁터에 사지의 아들을 보낸 이 부모님들이 심장병으로 죽은 그 숫자가요,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 못지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충분히 마음으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전쟁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지에 아들을 보낸 부모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나날입니다. 매일 그 우편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열어볼 때마다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혹시 내 아들의 사망 레러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매일 그 우체통 열을 때마다 혹은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심장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죽은 부모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 못지않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의인이기에? 아니요. 의인은커녕 의인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잘것없는 먼지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확증이라는 단어는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더 없다라는 거.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들 사랑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 마지막 가지고 있는 아끼고 아껴뒀던 히든 카드를 펼쳤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요, 이쪽에 계신 분들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 하나님은 이쪽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믿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 번.